지난주와 더불어서 이번 주도 죽은 자들에 대한 장례 부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도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이 나오면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강론하는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묘지 관리를 전문 직업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장례를 준비하는 그걸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 교육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여러 직종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다양한 직종들을 다 설명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저에게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처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나?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그들의 장점과 단점, 죄악과 의, 이것을 다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기록을 합니다. 다윗 같은 성군일지라도 다윗이 옳은 일을 한 것은 무엇이고 불의한 일을 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만은 그가 지혜를 받아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하고 무슨 잘못,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선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선조에 대한 잘못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좋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묘지 관리에 있어서도 좋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안 좋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부도덕한 거, 악한 거,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된 거, 이와 같은 것들을 왜 기록을 해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아담도 불의한 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애굽 왕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인신제단의 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 믿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럼 믿음이 좋았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되,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에 이르러서도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불의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지만, 언약을 지켰을 때는 복의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언약을 어겼을 때는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통해서 선과 은을 통해서, 선과 불의를 통해서 네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 선을 택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악을 택하게 되면 역시 아브라함처럼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고향에 있는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선조들이 무슨 우상을 숭배했는지, 무슨 간음을 했는지, 무슨 살인 도둑질을 했는지, 무슨 잘못된 습관에 있어서 중독에 빠져 있는지,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성경은 한 국가에서는 부도덕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서로 지정이 되고, 오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종교와 일치가 되지 않고 통합이 되지 아니하니까 배격하고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불의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또는 어른들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조상들의 덕목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된 부분이 우리는 듣지 않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조들의 무덤을 쓰거나 비석을 쓰거나 아니면 그 묘지를 관리를 하는 여러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묘지를 잘 써야 복을 받는다는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묘지를 잘 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사실이죠.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지난해 산을 5개를 싸가지고 묘지를 몇 개 썼습니다. 산을 5개를 싸서 전체가 이씨 집안 가문 묘지입니다. 거기에 꽃잔디를 심어놓고 꽃잔디를 가지고 지난 군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봄이면 축제를 합니다. 꽃잔디 축제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우리도 몇 번 갔죠. 근데 사실 그게 묘지예요, 묘지. 그 집안의 어른을 제가 장례시켜줬습니다. 이씨 집안에. 거기 가서 제가 장례를 치러줬어요. 근데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봉동에서 자기 땅을 받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전도에 의해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기독교 장례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 장례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러나 유교 장례 문화와는 다르죠. 불교 장례 문화와 다릅니다. 기독교 장례만 가지고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묘지 관리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죽은 자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묘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석 세울 수 있습니다. 단장할 수 있습니다. 벌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장도 할 수 있고 합장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죽은 자를 다만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신이 될 수 있나? 차라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낫다. 죽은 사자는 아무리 건드려도 물거나 일어나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강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절대로 강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린이 살아있을 때 후손을 향해서 덕목의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후손에게 유익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무덤 안에서 산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무덤을 잘 써야 산자가 복을 받고 그 미래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유교적 관점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유교예요. 죽은 다음에 능력이 생겨요. 살아있을 때 능력을 베풀지 못한 분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무덤을 잘 쓴다고 잘 쓴 무덤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살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양심. 그러면 조상들이 살아계실 때,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가게 되면 그 어른들이 살아있는 분으로서 덕목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실 때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운명 후에 말하지 못하고 뭔가 벌떡 일어나서 너 왜 살아있을 때 내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꾸짖지 않은 그 무덤에 계신 분을 향해서 뭔가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조상이 일어나서 너나 주거나 칭찬 한번 해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문화적 가치가 그런 겁니다. 인도로 가면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인더스 강을 신성시합니다. 이 인더스 강에 죽은 자를 화장을 하고 죽은 자를 떠내보내요. 이 강을 통해서 죽게 되면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 다녀온 분들 하는 얘기가 시체가 그냥 간대요. 떠나려 간대요. 그 앞에서 목욕하고 그 앞에서 그 물을 떠다가 밥을 하고 그 물을 떠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신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그 국가의 문화입니다. 그 국가의 문화는 시체가 떠내려가는 물을 마셔도 내세에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견디는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문화가 안 맞는 거죠. 각국이, 모든 국가가 이런 문화가 다 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와서 유교적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적 관점입니다. 유교란 종교적 관점. 그러면 유교적 관점은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문화가 있는 거죠. 또 유교는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운명 후에 3년 상을 치러야 된다. 무덤에다, 집에다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마루에다가 상을 놓고.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흘러갔는데 왜 지금은 안 합니까? 예, 그만큼 유교라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나 다른 여타의 문화에 의해서 그 부분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교라는 교육적인 부분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진리, 죽은 자를 향한 어떤 예의, 공경 이와 같은 것들도 시대를 따라서 또는 문화를 따라서 수없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내용이 맞아요. 어떠한 책보다 훨씬 더 정확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에서 그러면 죽은 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주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유대인들도 거기도 돌아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무덤도 만들죠. 무덤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굴을 이용한 경우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덤을 만들고 돌문으로 막습니다. 우리는 다 봉분이죠. 우리는 다 봉분입니다. 우리는 봉분에다가 또는 이제 화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면 화장하는 집안에 장례식은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봉분이나 또는 평토장이나 또는 굴을 파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시체가 주어지게 되면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시체를 놓는 곳에 그냥 안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되 봉분을 하지 않냐고 평토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유대 문화와 우리 문화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아주 잘 가르칩니다. 아무렇게나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식을 할 때 부활을 목적 삼아 장례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가 부활을 목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가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해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 매장을 하나? 매장을 해도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흙이 되고 가루가 됩니다. 화장을 해도 가루가 되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싹 살려야 될 때가 오는데, 그 살려내는 과정 속에 음부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사망도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세 곳에서 죽은 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부활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죽은 자의 부활과 안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이 두 군데 있어요. 계시록 14장은 믿고 죽은 자의 부활, 계시록 20장은 안 믿고 죽은 자의 부활. 어쨌든 기독교 속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장례를, 부활의 의미를 안고 장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유교 속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났는데 너무나 서운하니까 무덤 속에서 뭔가 무덤이 산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죽은 자의 장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더불어서 다툽니다. 다투는 제목이 무엇이냐? 모세 시체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아마 미가엘 천사는 모세 시체를 무덤을 만들거나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놓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아마 모세 시체를 뭔가 일반식 장례식처럼 어디에다 놓읍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이 모세 시체 있는 곳을 통해서 우상시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마귀는. 미가엘 천사는 시체를 없애버려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고 얼굴이 밝게 빛난 자이고 하나님의 참된 선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우상시할까봐 미가엘 천사는 시체를 없애버린 것이고, 미가엘 천사의 말이 옳습니다.
미가 전사 말이. 그래서 마귀와 다투면서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주께서 너를 꾸짖길 원하노라 하고 마귀를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방어를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BC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의 묘소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묘지를 누군가 관리를 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실 때까지 존재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망해버렸고 성전이 무너져버렸어요. 외국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해서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4차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묘소는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참된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묘세가 오늘날까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는 국가적으로 잘 관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또 묘지 관리 잘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묘지 관리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관점에서 묘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화장을 하면 요즘은 납골당이, 멋진 납골당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멋진 납골당에 납골을 한다고 해서 유패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유패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목적해서? 장차 부활을 목적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부활을 목적해서 아마 다윗의 묘가 1000년 정도 관리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걸음타고 오실 때 그 묘가 가운데가 딱 벌어지면서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구름으로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부활의 관점이죠. 부활의 관점에서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내 묘를 이 땅 애굽 땅에 쓰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묘실이 있는데 반드시 그 묘실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유언이죠. 아버지가 있던 곳,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나를 장례식 치르다오, 그런 말이죠. 그건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묘실 제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했는가,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왕조들 가운데서 거의 40명이 넘는 45명 되는 왕조들인데 그 왕조들 가운데서 10조의 묘실에 들어가니라. 묘실이 무덤입니다. 10조의 묘실에 들어가니라.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간 걸로 우리가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10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 있는 수가 다, 이렇게 보통 학계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서 가족들의, 집안들의, 후손들의 묘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위해서 이삭도 그 믿음을 간직하고 야곱도 그 믿음을 간직하고 요셉도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오르게 하려 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내 어른들이 계신 그 묘실에 장례식 하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걸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집안에도 묘실이 있죠. 집안 묘가 있습니다. 집안 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집안 묘지를 누가 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손을 하나밖에 안 나요. 많이 나요. 둘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다 어디로 보내죠? 도시로 보내요. 시골로 보내지 않고 도시로 보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정말 바쁘죠. 무엇 때문에 바빠요? 명절 때 놀러 가느라고 바빠요. 명절 때 조상 제사 안 지냅니다. 안 찾아옵니다. 이미 학자들은 다 예견해서 다 예견해요. 장례식장을 만드는 사람은 예견을 합니다. 아주 멋진 화장장을 만들어서 다 예견을 해서 앞으로 안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화장을 해서 다 이렇게 그 항아리에 넣어서 위패를 봉안하는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 때에서, 내 어르신 때에서 뭔가 큰 본부를 만들어서 1대, 2대, 3대, 4대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자녀를 낳지를 않아요.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안 낳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소원은 그런다 할지라도 후손들의 소원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섬김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배격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그 묘지를 만들고 잘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활을 목적에서 간다고 하면 어떤 형태라도 장례식은 괜찮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려 할 때에 우리가 가루가 됐든 우리가 흙이 됐든 물속에 들어가 있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물속에서도 또 흙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활을 시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완벽하게 부활되셨습니다. 나사로가 썩은 냄새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던 성도의 몸.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 딱 이스라엘 공동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산이 있어요. 황금동 사원 맞은편에 공동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황금돔 사원을 중심해서 또는 동고개벽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에 누가 가장 먼저 부활될 것인가 라고 해서 그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묘지가 비쌉니다. 예수님 부활에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 그 공동산에다 묘지를 써요.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하면서 그 공동산에서 그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묘지를 씁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묘 형태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죽은 자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선조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산 어르신을 잘 섬기는 게 좋습니다. 비록 산 어르신이 냄새가 나고 치매가 있고 또 몸이 여러 가지 어렵고 먹는 것이 흘리고 아파서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산자의 말 한마디가 죽은 자의 사자보다도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에 많은 모습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훈련되어진다 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덕목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묘실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이스라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그 선조들의 묘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도 되어 있는데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야곱이 자기의 부인 라헬을 묘를 만들었는데 묘지에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 여러분 집안에도 비석이 있죠. 비석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비석을 세워서 무엇을 기록하느냐? 성경 구절을 넣습니다. 성경 구절을 넣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부활의 소망을 넣죠. 괜찮아요. 대부분 비석에는 저희 집안에도 비석이 있죠. 종주 가문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에 대한 부분이 쭉 기록이, 족보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비석에다가 뭐 용과 뱀과 이와 같은 어떤 문양을 해서 그 묘지를 지키라고 그렇게 해놓죠.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은 묘비를 세워두는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안고 비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하 2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다가 돌아가면서 거짓 선지자에 끼임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마음에 굉장한 아픔을 느끼면서 참된 선지자의 묘비를 세워줍니다. 묘비를 세워줘요. 묘비를 세울 수 있고 기념비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묘비와 기념비가 신이 돼서는 안 되고 숭배, 경배의 대상이 돼서 안 되고 죽은 자를 지킨다는 의미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표지석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홍해바다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도 건너게 하십니다. 그 강을 건너시면서 건널 때 강 밑바닥에 있었던 돌 12돌을 주에서 가지고 나와서 세워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셨다라는 표지석을 삼으라고 하죠.
또 요단강 중심에서 요단강 이쪽에 두 지파 반이 남습니다. 저쪽에 아홉 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 중심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다 이기면서 나중에 돌아가다가 그런데 큰 단을 쌓습니다. 아주 엄청난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아홉 지파 반이 저들이 강을 건너서 가면서 큰 비석을 세우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아홉 지파 반이 군대를 모집을 해서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자 두 지파 반의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를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고자 이 큰 단을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단강 중심에서 이쪽에 있고 너희들은 저쪽에 있는데, 혹 후대에 10년, 100년, 200년, 500년 지난 다음에 너희 후손들 가운데서 강 저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은 우리 12지파 속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할 자가 생길까봐 이 단을 쌓아서 우리가 한 민족임을, 한 12지파 안에 있음을 표지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아홉 지파 반 용사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표지석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어요. 다만 죽은 자를 신으로 섬기진 않고 산 자를 위한 또는 부활을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은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잘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관점이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뭔가 세우기를 세우는데 그들 내면 속에는 부활을 목적하지 않냐고, 영생을 목적하지 않냐고, 남에게 보이고자, 남에게 자랑하고자,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이와 같은 묘지 관리를 했던 겁니다. 남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치 못한 부분이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지 선지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선지자는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부활을 목적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너희들은 영생과 부활을 목적하지 않고 외식과 외형과 체면과 거치려와 화려함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신앙 관리를 하니 너희는 선지자의 후손이 아니고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래 문화에 대해서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문화와 전통을 잘 이어서 가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그와 같은 복으로 이어지리라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